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판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질거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게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진설병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 상이 뭐냐? 진설병 상. 그래서 진설병은 뭐냐면 상입니다. 상. 우리가 밥 먹을 때 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탁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 이제 병은 또 뭐냐면은 떡을 옛날에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과. 그래서 이제 진설병은 뭐냐면 진열하다는 겁니다. 진열된 떡을 놓는 상,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설병 상 뜻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배설할 거룩한 상에 대한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떡을 12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12개의 떡을 이제 한 줄에는 6개, 또 한 줄에는 6개, 이렇게 6개씩 이렇게 12개의 떡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조각목, 영어로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 아카시아 우드, 나무는 우드입니다. 우드는 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테이블,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가 나옵니다. 장이 2규빗. 그래서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대략 46에서 56cm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1규빗, 장이 2규빗, 길이가 2규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이 1규빗, 광은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넓이겠죠. 그래가지고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고는 높을 고자 해가지고 높이입니다.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치수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략 이제 90cm 길이, 그리고 50cm 그 넓이, 그리고 높이는 70cm 정도, 그렇게 이제 상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금으로 싸는 겁니다. 순금으로 그걸 이제 씌웁니다.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무가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박을 입힌다, 금으로 싼다, 그러면은 그냥 봐도 견고하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그 몰딩, 이제 금으로 된 테두리를 그거 주위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 사진을 딱 봤더니 일단 탁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을 90cm, 50cm, 높이가 70cm, 그리고 이제 네일부터 쭉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고리를 4개를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달고, 그걸 이제 운반할 때 똑같이 그 채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이제 그 들면은 그 상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진설병, 그 빵 12개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줄로 6개씩 그걸 놓고 그 위에 이제 뭐 주전자 같은 것도 있고 뭐 잔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떡, 히브리어로인가 원어로 보니까 레헴 파님인가 해서 면전의 떡,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떡, 뭐 이렇게 원래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얼굴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임재 뭐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 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성막 이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이제 그 성전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만들기 전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거시기 한다고 해서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거랑 뭐 저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인데 다윗이 이제 그거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여튼간 뭘 드셨나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윗도 원래는 제사장 먹는 떡인데 다윗도 그걸 먹었다. 진설병을 먹었다. 근데 다윗보다 더 큰 이가 나 예수님인데 내가 이걸 못 먹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이런 말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딱 앉혀놓고서는 최후의 만찬할 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피다. 내 피다. 다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설병 떡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 진설병 떡을 먹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쪽에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손 씻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성막, 성소가 있습니다. 텐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밝게 비추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쪽에는 이제 향을 피우는 곳 그게 있고 그리고 휘장, 우리 커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에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진설병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 떡을 먹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듯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 진설병 떡 지금 먹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일단은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한번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벌면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 수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너희들 손으로 직접 일을 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장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뭐 거시기 뭐 안 좋게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식으로 벌지 말고 너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손으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 구약 잠언에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만 합니다. 말만 하면 돈이 벌립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해야 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리고 또 희한하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물론 이제 아까 전에는 말만 한다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만 하면은 이제 궁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에서는 말만 잘해도 요즘에는 말 잘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TV 프로에도 하고 하여튼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은 이제 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만 하고 돈 벌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어떻게 벌리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만 해서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네가 가서 네 손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서 네가 일하는 거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이제 선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팔든지 제품을 팔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농작물을 팔든지 과일을 팔든지 이제 생선을 팔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은 돈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까 나온 대로 너희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래서 남을 네가 벌어서 너도 쓰고 남도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이제 밭에 소출이 많네. 이거 다 놓으려면은 이 창고가 안 되겠어.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어. 그리고서는 창고를 막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창고에 다 쌓아놓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이제 나는 이제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찾으면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도대체 뭘 잘못이냐? 뭔 잘못이냐? 아니 내가 농사해가지고 소출이 많이 나와서 내가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쌀도 많이 거뒀고 과일도 많이 거뒀고 다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어차피 내가 농사했으니까 내가 과일 길렀으니까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낮은 자들을 보호하는 그늘이 되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네 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내가 밭에 막 소출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추수를 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뭐 하려고? 너만 혼자 먹고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살 거냐? 아닙니다. 그거 벌었으면 너도 먹고 이제 가난한 사람, 이제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구제 네 손으로 일해서 구제할 것이 있기에 네 손으로 벌어라.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잠언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쌀 거뒀습니다. 그럼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럼 나는 쌀 팔아가지고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돈 벌으려고 내가 쌀 재배해가지고 쌀 추수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너 쌀 팔았냐?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만 먹겠다고 쌀 다 쌓아놓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누구한테 사 먹습니까? 그럼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더했지 않았습니까? 쌀 없어서 쌀 못 먹고. 그렇습니다. 너 추수해서 재배했으면은 쌀 거뒀으면 이제 그거 팔아. 너 충분하잖아. 그 남는 거는 팔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한테 복이 임한다. 팔든지 구제해서 나눠주든지 하여튼간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요점은 너 추수 많이 했다고, 소출이 많이 생겼다고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쌓아놓고 뭐 천년만년 먹을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적용해 봐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들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성전만 크게 짓고 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그 구약성경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한번 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11조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오면은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오 막 이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잘 드립니다. 막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꾸미고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근데 그 바리새인도 11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 너네 11조 하냐? 금식하냐? 그런데 너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는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구나. 11조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치, 의와 인과 신의 가치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11조를 합니다. 11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당연히 하되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옛날에도 성전 보수한다고 헌물 걷고 그런 구절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물을 걷었냐? 그러면 성전 보수하는 데 써라. 근데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아니 야 성전 다 보수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왜 계속 걷냐? 니들 주머니에다 넣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을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거기서 이제 양이나 소를 매매하는 자,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득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누구 주머니로 또 들어가겠습니까? 대제사장 이런 그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양을 왜 파냐면은, 거기서 이제 양이나 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곳에서 온 사람은 양이나 소를 못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 파는 겁니다. 환전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득이 생기겠죠. 장사 잘 됩니다. 장사 잘 될수록 자리값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대제사장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성전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감히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면서 그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만 크게 짓는 것 같다. 왜 이러냐?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돈이 필요할 때는, 베드로야 저 물고기한테 가서 잡아오면 물고기 입속에 동전 2잎이 있을 거다. 너와 나를 위해서 이거를 저기다 내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동전도 거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연복에, 그 이제 헌금함이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연복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과부가 두렙돈 넣은 것이 가장 많은 헌금을 낸 거다. 과부는 그 생활이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자가 왔습니다.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와가지고 2,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과부가 오늘 생활비 2,000원 전부 다 넣어서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어떤 정성으로 드렸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 생각인데 헌금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에도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도대체 누구한테 가느냐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도 설립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를 세웠을 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저기 해가지고 이제 다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나눠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 도대체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 헌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는 거냐? 교회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양을 살리라고 한 것 아니냐? 양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자, 그 목축이나 그 목양할 때 그 목자가 지팡이 들고서는 양 지키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고 이제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이렇게 하고 막 돌보고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 때도 네가 이제 잘 지켰으니 네가 양을 일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사자를 쫓아가지고 그 수염을 잡아 뽑아서라도 이제 양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스라엘 백성, 양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왕한테 맡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목자는 물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가,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양된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꾼 목자면, 참된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면은, 야, 일이 오는데 지금 내가 사자가 오는데 지금 내가 양 지키게 생겼냐? 내가 먼저 도망가야지. 그러고서는 네 걸음하고 주랭랑 칠 겁니다. 먼저 도망갑니다. 양이야 죽든 미리가 물고 가든 사자가 물고 가든 곰이 거시기 하든 그건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안위만 챙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게 참된 목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있는가? 양을 위해서, 양이 사자가 물고 가면 그 양을 사자의 수염을 잡아 저게 하서라도 양을 건져내 오는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헌금했잖아. 돈 11조 드렸잖아. 그래서 교회 줬잖아. 야, 이제는 너희들의 양인 성도를 위해서 좀 써라. 성도를 위해. 도대체 헌금을 하면 누구 주머니로 계속 들어가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좀 마음에 거시기 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인 성도를 위해서 써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회 쪽에서 이제 돈을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 돈은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헌금이나 11조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또 이제 돈이 헌금이나 11조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옳으냐, 이게 생각이 들 건데, 제가 아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헌금하라고 했고, 말라기에서도 11조 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연복에 헌금하는 거,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았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옳냐면은, 이제 신기하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지파,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는 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의 왕입니다. 아직 사울 왕 안 나왔습니다. 다윗 왕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모세의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렇고 다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기구들이나 그 모든 걸 옮길 때 레위 자손이 그걸 합니다. 레위 자손이 합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 레위 자손 일을 안 하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11조와 헌물, 그걸 이제 각 지파,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전도 이제 저기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이제 일을 안 하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한테는 만약에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아무도 안 한다. 그럼 돈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재물이 있어야 이게 성전도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누군가가 11조를 내든 헌금을 내든 그렇게 해야 이게 굴러간다, 운영이 된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하지만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헌금이나 헌물 이제 11조를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은 헌금 안 해가지고 아예 레위 지파 없애버릴 겁니까? 안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제사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시죠. 성전도 성막도 그냥 운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건데 너희가 추수할 때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메뚜기가 다 곡식 먹어들이지 않습니까? 너희 추수할 때 그거 황충 금해 주겠다. 황충 안 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과실을 거둘 때 그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과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집니다. 풍성합니다. 그럼 다 누구 덕분에 그렇게 쌀을 거두고 과일을 생산하고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그리고 과수원이 잘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두었지. 그리고서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를 그거 드린 것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을 주시고 11지파는 그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다른 11지파가 준 것을 가지고 성전도 운영하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사기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자세한 건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사사가 이제 돈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나 헌금을 안 하나 11조를 안 하나 모르겠는데 예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미가의 집인가? 그래서 내가 당신 우리 집에 이제 제사장을 해주시오. 뭐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뭐 먹을 걸 이만큼 주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사상가 제사장인가가 거기서 한 사람이 그걸 하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파에서 가다가 한 집안에서 제사장 할 거냐 아니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 할 거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해라. 우리가 더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서는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서 쫓아가다가 너 그만 쫓아와. 너 가만 안 둬? 그리고서는 이제 쫓아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레위 지파 제사장이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가니까 연봉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봉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집안 제사장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대기업 이제 지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큰 데서 와가지고 우리가 연봉 훨씬 많이 줄게. 이쪽으로 와. 데려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 제사장이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한 건 읽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시대 때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11지파가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제사장도 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예 누군가 헌금도 안 내고 11조도 안 내고 그러면은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보고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가정집에서 제사장 해달라고 해서 하다가 지파에서 와가지고 가정집 하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이치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레위 지파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을 하려면은 11지파에서 헌금도 해주고 11조도 해줘야 그게 돌아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헌금과 11조가 잘못된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도 처음에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11지파가 헌금과 11조를 줘야 제사장이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자기네들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헌금과 11조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이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이제 제대로 했는데 이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냐. 이제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서 이제 헌금과 11조는 제대로 되는데, 이제 반대로 헌금과 11조는 제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서 누구를 배불리고 있냐. 이게 진짜로 양들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제물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0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낫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걸 다 잘 나눠가지고 골고루 사람들한테 배분하는 역할. 그게 그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재물 많았을 겁니다. 그 고난도 많고. 그럼 요셉이 그걸 다 가져다가 자기 위해서 썼습니까? 아닙니다. 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다 나눠주는데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리 있지 않습니까? 세리? 그때 로마 시대, 로마가 이제 지배해가지고 로마 밑에 살 때 이제 세를 걷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데, 세리는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세금을 걷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다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1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고 150만 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50만 원은 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다는 겁니다.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그리고 군인은 급료가 족한 줄 알라. 네 받는 것 족한 줄 알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리도 똑같고 뭐 군인도 똑같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내 주머니 채우려고 헌금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양들한테 그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써야 되지 않겠냐. 물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11지파가 드리는 헌물과 11조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자기네들도 먹고 살았지. 그거 당연하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너희들 주머니를 더 배불리고 채우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는 저 봐봐라, 저 성전 봐봐라. 돈 걷어가지고 교회만 저렇게 크게 짓고 있다. 다 누구 돈이냐, 저거 다 누구 돈으로 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이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지었으면은 이제는 양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목숨까지 버리는데 그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양들을 위해서 써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성도들을 보내서 너한테 그 교회에 헌금도 하라고 했고 11조도 하라고 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성전도 잘 지었다. 그런데 이제 다 하지 않았냐? 이제는 그 남은 계속 헌금 들어오고 11조 들어오는데 도대체 너는 네 주머니에 넣는 거냐? 아니면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썼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 2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 오늘은 진설병 상을 만듭니다. 진설, 이제 진열하다. 빵을 12개인데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빵을 6개 한 줄 이렇게 상 위에다가 올리는데 그 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90cm, 50cm, 높이는 70cm로 그렇게 만들고 금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설병 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진설병 상, 하나님 면전의 떡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진설병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구약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니라 12제자한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돈 버는 거 쓰는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 때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벌게 하시고 또한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해서 벌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책망하실 때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 충분히 쓰고도 남지 않냐? 그러면은 남도 좀 도와줘라. 구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은 그렇지만 교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만 저렇게 크게 짓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누구 돈을 걷어서 저렇게 크게 교회만 짓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받아들일만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수하기 위해서는, 짓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 다 짓지 않았냐? 그 다음에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목숨도 버리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 그때는 교회를 짓고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한테 다 도와주고 통용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받아서 11조를 받아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다 짓고 다 했고 그런 다음에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 그게 들어가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양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그리고 너희도 충분히 먹고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 주머니에 넣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 같다는, 책망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물론 예수님은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라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리하셨냐?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다윗은 사자를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수염을 뽑고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낼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양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예수님은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양을 직접 옆에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맡기십니다. 내 양을 네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베드로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목자를 원하십니다. 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네가 양의 피를 빼먹고 양의 살과 양의 털과 양을 탈취하고 약탈하느냐? 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목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